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여와 람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아이성은 첫 번째 실패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7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족속이고요. 31명의 왕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승승장구했던 그런 전쟁일 것 같지만 7년 동안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성처럼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은 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빼고 승리하는 이야기만 읽어도 될 터인데 그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진 것을 보면 분명 여호수아는 그런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이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를 꼭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9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의 그 전투의 이야기를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싸우는 거는 그래도 싸울만 한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족속만 나왔지만 사실은 7족속뿐만 아니라 뭐 해변, 사막에 있는 이런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싸움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외부적인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 한 족속과는 싸울만 하겠지만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은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대입니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대가 된 거예요. 공격을 받아야 되는, 방어 태세를 해야 되는. 여리성과 아이성은 공격해서 방어 태세를 갖고 있는 그들을 무찌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전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또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 가지 아마 두려움도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거 어떤 작전을 펴야 되느냐,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3절 우리 어디까지 볼까요? 우리 6절까지 한번 볼게요.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두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만 쭉 말씀을 더 읽어보면 누군지를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본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했어요?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음식도 막 곰팡이가 막 쓰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찾아간 거예요. 화친을 맺자고.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사실은 우리 이제 후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이라는 특히 히조 속의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조약을 제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두 가지의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9장 15절을 보니까 화친을 맺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말씀 안에는 읽지 않은 그 말씀 안에는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 히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어요. 사실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것은 말씀에 언약에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2절만 볼게요. 1절은 우리 가나안 족속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2절만 볼게요.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기를 그들을 다 없애고 화친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맺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았어요. 우리 말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여호수아 족장들이 그 언약을 몰랐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8장 끝부분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림산의 백성들을 두고서 그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상기시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 또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는 것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누구를요? 족장들을 원망. 회중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이 족장들, 뭐 족장들뿐만이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그들은 아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어긴 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피해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당신들이 지도자이고 당신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느냐? 당연히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이런 모든 첫 번째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읽었던 말씀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게끔 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탐꾼을 보내고 나가는 바람에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어요. 사사기 시대가 왜 어둠의 시대였습니까? 그들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어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래전의 일도 아니에요. 방금 전의 일이에요. 그 즉시예요. 이 일 후에 9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성에 그 일을 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누구의 양식입니까? 이거는 그 기본 화친하로 맺으러 온 그 자손의 그 기본 족속. 쉽게 어떤 얘기냐면 조공이에요. 조공을 바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1장 2절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맺어진 것도 조금은 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연합군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싸움을 가나안 정복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의 무기예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오는 상태에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 신앙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한 무리가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리고 양식을 시키면 조공해요. 이게 뭡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양식이에요. 군수품 같은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연합군이 있고 그 두려운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묻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호수아의 교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왜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연합군이 형성되어져서 지금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전쟁을 치르면은 이거는 백전백패나 마찬가지 있는 싸움 같았거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찾아온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같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여호수아나 그 족장들, 그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들은 잊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잊은 거예요. 내가 나간다라고 했던, 나의 싸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앞서고요. 아니 어쩌면 이 여호수아 족장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어떤 결과만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어떻게 행하든 그것이 열매가 있어지면 하나님이 축복 내린 거야. 하나님 복인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복이야. 축복이야. 그건 순전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오늘 9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어떤 기브온 족속이 와서 화친을 맺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거야 라고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체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닐까. 여호수아처럼 이 족장들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오늘 우리 수요 예배가 2023년도 교회 한 해기 마지막 예배, 금요일이 맞아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예배예요. 여기 오신 거 하나님 참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 의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행했던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백성들이 알았어요. 원망해요. 이것을 행하다가는 누가 책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치는요, 조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또 깨버리자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신을 이들이 온 것은 당신의 신들이 정말 위대한 신입니다 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렇게 하자니 저게 막히고 이렇게 하자니 기브온 족속이 걸리고. 왜요?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 화친을 깨어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만으로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약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조약을 지키자니 어떤 것이 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이 또 깨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백성의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혹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족장들의 이야기. 그 말씀 안에 당연히 여호수아의 고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의 명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백성들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언약과 약속,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늘 약속에 관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번역되어 한 네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충성이라는 단어, 어떤 데는 신뢰하다, 신뢰라는 단어도 있고, 성실이라는 단어 할 때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믿음, 충성, 신뢰, 성실,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거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믿어, 이런 의미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의미, 그 신뢰 앞에서 성실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약속을,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신앙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성도들 간의 약속들, 공동체의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줄성수 같은 것도 꼭 복을 받기 위해서 줄성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스티브 콥이라는 분인가요? 그분이 리더자의 처세술 이런 거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성공 7가지 방법 이런 것도 책을 쓰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통 예전에는 리더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처세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좀 그런 리더십에 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꾼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세가 아니라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리더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쉽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고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리더자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 책임이라는 것이 같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대의 좋은 리더자는 약속을 잘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 성실하게,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한번 썼던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야기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뭐 못한다고 하고 뭐 좋은 믿음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믿음 생활이 뭘까? 어떤 좋은 리더십처럼 우리가 성실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서와 아이성의 전쟁을 이후에 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뭐 이런 하나님의 명 앞에 또 그 언약 앞에서 하나의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다행히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을 잊지 않았고요. 그 명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받아들여서 실수했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이 혹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물론 이 사건은 10장 읽어보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또 치러야 생각지 못한 전쟁 속에 또 휩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른 때 실수보다는 잘 이겨나갔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현대의 상황 윤리에 맞춰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왜 죽였을까? 왜 살렸을까? 그들도 죄인들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이들을 비판하며 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나 또한 때때로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체크해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가는 저나 우리입니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우리는 나가고 있는가?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늘 기억하고 늘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그 우리의 문제로 삼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결과론적인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마지막 우리 교회 회기 수요 예배인데 더욱
그 함께 약속한 이 모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몸이 되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